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평가하자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몰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정확히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몰아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몰아내길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신들 곧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맬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평가합니다. 7절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사항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속 잘 섬겼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다고 나오고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입성까지를 경험한 인물이죠.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다음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가나안 입성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고요. 장성하여서는 요단강 물이 멈춰서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등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2세대도 죽었습니다. 이제 3세대가 남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탈출도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나안 입성 초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이 이스라엘 3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 주신 일도 알지 못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들을 섬겼고 악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아주 총체적인 문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시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주변 가나안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저항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맞서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돕기는커녕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은 괴로움으로 울부짖었겠죠. 그런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기서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사사는 이 일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재판 판결을 통하여 이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든지 또는 전쟁 상황에서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약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바로 이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살았는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주변 가나안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탈당했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했죠. 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고 울부짖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그럼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고 울부짖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이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반복에도 어떤 차이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네,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 또 울부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은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고 나오죠. 한마디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결국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꾸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여기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순종을 위해서라고 하시죠.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장 1절 2절을 보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것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시기도 하는데요. 한번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은 이 출애굽도 광야 생활도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무대입니다. 전쟁만큼 큰 위기는 없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2세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죽은 뒤에,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3세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신앙은 나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꼭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든 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는 것일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되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다는 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전수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전수만이 아니라요, 이 문화적 사고 방식이나 세계관을 전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 각 문화마다 제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국 신화부터 해서 아이들을 위한 전래동화, 그리고 위인전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치고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흥부와 놀부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순신이 어떻게 왜구를 물리쳤는지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를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금 언급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다져왔다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건국 신화나 전래동화, 위인전 등과 같은 그 나라만의 특정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고요. 그렇게 공동체로 묶이고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야기가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이야기로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또 국가를,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역사 교과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바로 그 역사 이야기가 한 나라의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을 결정하고요.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위력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본성상 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네,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중에 한 명이 3년 전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현재 2배가 되었더라. 그래서 친구들 중에 그 친구만 유일하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은행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 하나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을 꾸려갈지 고민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친구 아들이 고액 과외를 했다더라.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라도 과외를 시키더라.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갔다더라. 네,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엄마는 지금이라도 내 아들 고액 과외 시켜야 하나 고민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건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결국 그는 그의 삶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성경적인 이야기에 이끌려서 그 이야기가 주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이야기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예 귀를 막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를 이길 만한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이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야기,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신 이야기, 요단강 물을 멈춰서 그 강을 건너도록 하신 이야기,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1세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뒤 2세대가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신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성경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성경적 삶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되 자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성경적인 수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심지어 부모님을 통해서도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듣되 자주 들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3세대,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3세대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 3세대가 그런 앞선 부모의 이야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한 신앙의 전수가 이 삶을 통한 신앙의 전수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3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이 그들의 부모 세대, 즉 2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2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요. 절반 정도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공존하거나 아니면 종으로 부리면서 함께 살았지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3세대들이 이 부모 세대인 2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성경 이야기였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런 성경 이야기에 입각해서 살지 못하는 그들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위한 통한 신앙의 전수가 어그러진 것이죠. 결국 삶이 받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전수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복음과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홀대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통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부터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경적 삶의 원리가 새겨져야 합니다. 성경적 삶의 원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성경적 삶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한 신앙의 전수, 이 삶을 통한 신앙의 전수, 그리고 이 신앙의 전수를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3세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3세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듣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와 부모의 행동에서 나오는 삶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3세대는 하나님 만나기에 실패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세대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3세대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네,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전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의 부모 세대들은 성경 이야기를 삶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 직접 보여주겠다. 전쟁을 통해서 나를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시험, 어려움,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했고요. 야곱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형 에서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참한 종살이를 해야 했고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쫓겨서 40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찾으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야곱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에서 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꿈을 해몽하고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요. 모세 또한 광야 생활 막바지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힘든 시험 가운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막막한 시험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사사기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3세대, 이 전쟁이라는 시험을 치르게 될 이스라엘 3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 바로 전쟁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터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막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홀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3세대가 전쟁이라는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사가 그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요. 우리도 전쟁과도 같은 시험을 우리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예수님이 먼저 이겨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3세대가 사사의 지도 아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한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시험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삶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우리 삶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경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